우리의 슬픈 가정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금지옥엽 키워 서울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대기업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어여쁜 처녀와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노 부부는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출세한 자식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자 아들은 아버지를 고향에 홀로 계시게 할 수 없어 서울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성미가 넘치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은 동창회다, 딸아이 학교다, 교회다, 외식 등의 이유로 살림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집 밖을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에게 짤먹한 메모를 남기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 쪽지에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집안의 1번은 손녀딸입니다. 온 가족이 손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집의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아들이고 4번은 강아지고 5번은 가정부고 6번은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집에서 할아버지는 강아지보다 일하는 파출부보다 존재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은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오늘의 시대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종로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노인들은 나는 무엇보다 못하다 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유행어가 자식 좋다 자랑하지 말고 실속 챙겨 혼자 살자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시작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축복의 원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32절이지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라고 합니다. 여기 샘머리는 늙으신 부모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식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동안 머리가 다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발은 노인의 명예입니다. 백발은 온갖 유의 일을 겪은 인생의 흔적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의 상징, 그것이 백발입니다.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배불러 했고, 자녀들이 좋은 옷 입는 것을 보고 기뻐한 부모님입니다. 자식의 얼굴이 밝지 못하면 대신 슬퍼하신 부모님입니다. 대학 졸업장 하나 받기 위하여서 수천 수억 원의 비용을 드는데 이건 역시 부모님의 희생과 땀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객지에 떠난 자식은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세요,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라는 문안 인사보다도 돈 떨어졌으니 돈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전화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 부모님의 머리는 다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말로 교훈합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을 하면은 부모님이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시면은 일어나서 잘 다녀오셨느냐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주무셨냐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은 자식 먼저, 강아지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적용을 하면은 힘없는 노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외면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 깊은 존경을 표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아버지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창조 질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사회가 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하지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부모 공경을 교회의 어른들에게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일에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굴적이지 말고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예의를 갖추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생활화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일어서라, 공경하라, 이것은 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특히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다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키베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하다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키베드라고 하는 말은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부모 공경을 얘기를 할 때 간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하다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간처럼 무겁게 여기기도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처럼 존중하고 높이고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부모님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뿌리요 나의 시작이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에 생활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강제법이 아닙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을 먹이고 벌칙을 주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천정의 법칙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도 어떤 법칙보다도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밧줄에 묶이고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노년에 봉사하고 봉양하고 임종시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드렸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친 밧세바가 들어올 때면은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하면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며느리 나오미는 며느리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모 공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는 척도를 부모를 공경해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의 배경이 어떠하냐, 그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경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고 있습니까? 높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때로는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로부터는 존경과 높임과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 어떤 취급을 받든지 간에 자기 자식으로부터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프랜시스나 선다신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유산은 고사하고 집에서 거지처럼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모의 영혼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편지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 줄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따로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의 생활아,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효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든 축복이든 사망이든 저주든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땅에서 잘 때는 물질과 명예의 복입니다. 자녀가 형통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신약성경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국의 고전 소학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인간의 상식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가 되어서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가족 관계에 부모 공경이야말로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효도가 무너지면은 만 가지의 덕을 쌓아도 헛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몸이 늙어도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노인은 지혜의 보고다, 창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동네에 80, 90 노인이 살아계시면 자손들은 집안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가치로 여긴 노인의 경험과 지혜보다 인터넷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도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전해 내려오던 전통보다도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알아서 잘해주는 가전제품들, 마트에 잘 포장된 전통 음식들, 이제는 노인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기계 잘못 만지면은 고장나는 통에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권을 자식에게 다 넘겨버린 부모는 용돈 달래기가 쑥스러워서 화병이 생기고
전전긍긍하고 기초 수급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 달 교육비, 용돈, 옷값으로 수백만 원씩 쓰면서 부모님에게는 용돈 몇십만 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서로 나눠서 부담하자 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숨 쉴 힘만 있으면 자식을 걱정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느 식품회사에서 노인들이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을 조사해 봤더니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내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 1번 33%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선물 필요 없다. 너희 살림에 보태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 두 번째 30%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25%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은 하나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분리될 수 없는 천정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셋머리 앞에 일어서면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버이 주일 되면은 다들 긴장을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요. 메시지가 뻔하니까. 추석을 앞에 두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오셨습니까? 천정의 법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